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남을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뭔가 좀 있는 걸 증명하는 건 그래도 괜찮지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을 좀 드러낸다든지,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좋은 일을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있는 걸 드러내는 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서 허풍 떨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허풍쟁이로 살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그래서 남보다 뭐 별 것도 없으면서 니보다 더 잘난 척. 이게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안 믿어주면 증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있다고 뭐 했다고 뭐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순간적으로 나사로처럼 살아난 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기는 살았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지금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낼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 전에 죽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죠? 우리가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뭐 너보다 낫다든지 크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이런 걸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증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도 참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가보면 서로 이제 재판을 하면 이 판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하여튼 뭐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그 사실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 아마 70명의 제자 중에 한 두 사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와 함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를 믿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왜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을 아직도 제대로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증명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예수님은 증명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 증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보면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그냥 이제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나타나서 어디 가느냐고, 어디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화는 시작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 과다한 슬픔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도 예수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가장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감정에 묻혀 있는 사람. 그래서 슬픔이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이든지 하여튼 인간이 자기의 감정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과도하게 슬프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막 기쁘든지 자기 감정에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도 잘 모릅니다. 아마 그냥 자기 그냥 울음, 자기 기쁨 그것만 표현하지 옆에 있는 예수를 몰라본다는 것. 그래서 슬픔과 실망감 이런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을 가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랄 때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바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버렸어요. 예수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서 그의 가르침도 받고 그가 보여주는 표적도 보면서 뭔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왔는데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가 없어지니까 이 슬픔에 눈이 멀어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기대감도 무너지고 슬픔의 감정으로 가득 차면 판단력도 없어지고 눈이 멀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인가 아닌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와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 나와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십니까? 이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고 슬픔에 가득 찬 기대감이 막 낭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도 모르는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24절에도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다른 제자들 무덤에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12제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두 제자가 가보니까 무덤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정도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느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보이는 것을 믿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올해 들어서 이 믿음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이 바라는 것들 그것에 대한 실상이고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빈 무덤은 보았는데 예수는 못 봤다. 그래 예수 얼굴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물론 자기도 직접 못 봤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만 들었지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보았지 살아난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두 제자들도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십니까? 안 보이는 것도 좀 믿으십니까? 안 보이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두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다. 우리가 말하는 미련하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지능지수가 좀 떨어져서 IQ가 좀 떨어져서 뭐가 판단을 잘 못하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이런 모습인지 저런 모습인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IQ가 좀 떨어진 미련하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능지수는 아무리 뛰어나도 또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학식은 막 발달했는데 부모를 섬길 줄 모른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자기 부모를 몰라. 이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 근데 제일 미련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미련함인데, 이 영적인 미련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막 설명도 하고 있는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얘기는 지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이건 이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갈 때에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이제 한번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과 두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나안 땅이 참 좋기는 하고 그런데 그 성은 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거인 족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애굽의 보물을 받아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진짜 체험은 있는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겠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처음 가나안 땅 가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좀 이해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10정탐꾼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애굽에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 그게 아무리 크고 강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래 또 어떤 뭐 신앙의 인물들의 간증도 듣기도 하고 그렇구나 머리는 끄떡끄떡 해놓고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련하십니까? 지혜로우십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미련함 이것은 세상으로 뭐 똑똑할 수는 있어요. 뭐 공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미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이 미련한 자는요, 막 절구통에 놓고 막 찧어도 그게 미련이 안 벗어진다 그래요. 그만큼 힘든 문제예요. 이 벼나 뭐 이 알곡 그런 것들을 막 찧으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놓고 찧어도 미련이 잘 안 벗어져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미련함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가는 걸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쭉 고향으로 25리나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해주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둘이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되돌아가지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낙심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갈 때에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일단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넌 왜 그래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과 동행하면서 꾸준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법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과 동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동행하신 다음에는 동행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설명입니다. 설명. 자세하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고난받고 죽은 예수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다니, 이게 참 내가 믿었던 이 예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게 그들의 실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고 통로고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죽음과 고통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냥 힘들다 그러면 진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고난, 영광 이 사이의 부활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른 사람이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이벤트 사건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의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 고난과 영광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오늘 우리의 부활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 자세하게 뭘 가지고 설명을 하셨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뭔가 이 두 제자가 지금 낙심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야들아 내다 하고 딱 처음부터 뭔가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5리 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계속 성경 얘기, 모세가 이렇고 어떤 선지자가 그렇고 막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부활은 누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그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두 제자에게 야들아 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모세가 이렇게 하고 이사야가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고 계속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다 하고 눈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동행하시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고향으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제 뭔가 이 말씀 듣고 같이 동행했는데 해도 저무르고 어두웠으니까 우리 밤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들어가서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십니다. 이게 바로 6월절 마지막 만찬, 이 성찬에 떡을 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니까 그제서야 두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를 알아보는 거. 근데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만질 수도 있고 뭔가 음식도 드실 수도 있지만 또 영적인 특성, 이곳에서 저곳으로 마음껏 움직이기도 하고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서울, 부산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려면 몇 달 걸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몸은 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또 영과는 다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부활의 몸은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 두 제자가 식사를 대접할 때에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딱 알아차렸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는 내 할 일 끝났다 하고 사라져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참 우리가 예수를 알아차리고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흔히 이제 지정의, 이지적인, 지식적인 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분, 의지적인 부분, 이 지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기록된 성경이니까 일단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글자 하나도 모르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 문법적으로 글자를 읽어야 되니까 지성적인 면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할 수밖에 없지만 듣는 것은 들려주는 만큼만 아는 것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읽을 수 있는데,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출발입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대, 이제 나라가 막 조금 망해갈 그때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 신앙 회복 운동,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요시아가,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출입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제사도 안 드려가지고 완전 성전 자체가 그냥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성전 건물을 다시 수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성전 건물을 수리하고 회복하다 보니까 어디 구석에서 먼지 가득히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두루마리 보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말씀이 기록된, 쉽게 오늘날 말하면 쉽게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동안 그 성경책도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냥 두루마리가 그냥 창고 속에 먼지 가득히 쌓여있는 그 시대, 그 유다가 망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지가 가득히 쌓이면 그는 망하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견하고 그걸 읽어보고 놀란 그 제사장들이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말을 듣게 되는데, 역대하 34장 18절 19절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어질 등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나,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왕이 옷을 찢어야 할 정도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일단은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지성적인 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감정적인 감동의 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뭔가 그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나서 둘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내려올 때 그거 막 설명해주는 그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이 마음에 막 벅찬 감동, 감격이 막 몰려왔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게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뭔가를 듣고 보고 할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감정,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의 어떤 나를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감정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무슨 감정이 나옵니까? 기분 나쁜 감정이 나오죠. 왜 건드리냐고 막 신경 찔려고. 그것도 감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감정을 잘 표현하면 음악으로는 찬양이 아름답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감정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감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막 감동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뜨거워지는 이것을 좀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해놓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이 감동을 받아놓고도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먼 후손, 몇 대 후손에 나타날 그 예수를 자기 후손으로 등장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구나. 먼 후대에 내 후손의 후손, 손자의 손자를 통해서 나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은 뭔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은 뭔가를 행동하게 하는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막 움직여 성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갑자기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난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평소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딱 하니까 마침 뭔가가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하세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인인데 이 성령 주신 사인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사인을 잘 모르면 이상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할 일도 못하게 되고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앞에 빨간불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사인을 알아차려야죠. 빨간불이구나. 서야 되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난 몰라. 그러고 막 가면 얼마 못 가서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인을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그러면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25리를 계속 걸어와서 고향집에 딱 왔는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저녁이고 늦은 밤입니다. 밤길,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지요. 행동입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셨네 찬송 한번 부르고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특징,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성전 묘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럴 때에 결국은 이제 이 소동이 나니까 재판장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당대하게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닫게 하시는 감동하심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뭘 증명해야 될까요? 내가 네보다 좀 잘났다. 내가 네보다 좀 많이 배웠다. 내가 네보다 좀 더 많이 안다. 이거 자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명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우리도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악수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임을 알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